오늘은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성탄절에는 한 번 더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세 번의 설교 본문은 1년 중 이때가 아니고는 참 말씀을 전하기에 어려운 본문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에도 복음서의 이 복음의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이 설교자로서 왜 오늘 이 본문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구차한 설명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맘때 요 말씀 전하면 시즌이구나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이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때에 맞는 본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탄절에 맞는 본문, 또 부활절에 맞는 본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성탄절 절기에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었을까요? 이사야 이야기 맨날 하고 지난주에 하듯이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서두에 나와 있는 이 탄생의 이야기가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면 이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보통 수태고지 이야기는 마리아와 천사 이렇게 두 사람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수태고지는 그나마 더 많은 엘리사벳 이야기까지 섞여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수태고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태고지의 그림만 가지고 만들어진 책도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예전부터 많은 화가들이 그린 수태고지 이야기와 동상으로 만든 조각들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 있을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마리아 뒤에 이렇게 일단 성체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할로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깨끗한 마리아 그리고 고고한 자태로 있는 마리아가 나와 있으며 보통은 천사가 시종드는 역할 정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한 모습은 처음에 아니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수태고지 이야기는 단지 이 마리아와 천사의 만남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다음 주 이야기를 잘 읽고 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탄생 이야기 이전에 이미 전주곡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탄생 이야기를 하는데 탄생 이야기가 사실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못했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의 이야기 같은 경우 읽어보면 헤롯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 이전에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 이야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이야기 앞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시작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기억은 못하더라도 마태복음 1장 펴면 아브라함, 이삭 낳고 계속 나와서 족보 이야기구나 생각하고 남자들이 쭉 나왔는데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맨날 낳고 나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꼼꼼히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낳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몇 명의 여인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 읽다 보면 몇 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낳고 한다고 해도 이 여자들이 빠지면 다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마리아의 이야기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의 이야기가 탄생 이야기의 전주곡처럼 나와 있다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가 탄생 이야기의 전주곡처럼 나와 있습니다. 사실 탄생과 앞뒤로 해서 누가복음에는 4개의 찬양이 나와 있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양이 있고 그 옆쪽에 보면 사가랴와 시므온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의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요즘 흔히 방송에서 말하는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는 듯한 태도예요. 너무 뛰어난 여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고 거기에 남자들은 질 수 없어. 그래서 남자들도 2개 이야기를 끼워 놓은 것 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남자들의 찬양이 비중이 낮아 보이는 찬양이 흔치 않은데, 어쨌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양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남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거의 룻기만이 이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만만치 않은 이야기, 굉장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것들을 의도했던 것 같은데, 탄생과 그 전주곡,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앞에 있는 임종, 그 전주곡, 이 모든 것들을 여자들이 관리했다, 여자들과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생과 부활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탄생이라는 이야기는 딱 듣는 순간, 이건 시작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누구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2가지로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동시에 만들었다 나오고, 2장을 읽다 보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더 옳은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2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더 옳으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2가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2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할 얘기는 먼저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했다 이야기를 먼저 알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그리고 반응들을 나누는 이야기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맨 처음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고는 맨 먼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이 많고 자녀가 없는 한 어른들, 노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뒤로 지나가더라도 한나와 같은 여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유추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새로운 여정이 뭔가 시작되는구나.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또 탄생하겠구나. 아니면 한나와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은요, 그 상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구약 성경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단절이라는 것, 자녀가 없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보통의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단절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야기로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시대를 여는 이야기로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뭐 구약 성경과 인물처럼 자녀가 없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도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구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하죠. 노년에 너네 부부에 자녀가 생길 것이다. 이 노년의 부부는 행여라도 자녀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까 하는 뭐 터부나 금기시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것을 숨깁니다. 보니까 몇 달째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여 지났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시간을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왜 6개월이냐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또 3달 시간이 있고 출산까지 누가복음의 저자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간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제일 북단 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했었다. 요 이야기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이미 나왔던 이 엘리사벳과 친척간이었다. 요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너무 나이가 많아서이고 두 번째는 약혼이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는 천사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뭐 나이가 많거나 약혼이거나 신경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들이 이 평안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기운이, 그 마음이,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전적으로 평안이라는 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려워 놀랄 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사가랴는 뭐라고 이야기는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고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왜 내가 임신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될 만한 넘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만만치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는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무엇인가 정신이 혼미한 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를 듣고 나중에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믿음이 성장해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는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황하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거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했던 일을 찾아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약혼이라는 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백 년 전만 생각해도 약혼, 여자가 결혼한다는 나이가 지금처럼 20, 30대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척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는 것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약혼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이 마리아의 나이를 상상해 볼 수 있고 이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혈단신으로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100km 이상 된다고 하는 이 거리를 걸어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나중에 마리아가 했던 스스로를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의지할 사람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임신이라는 두려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의지할 사람 엘리사벳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라고 봐야 될까요? 아주 어린 젊은 여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마리아가 먼 길을 걸어서 산골 마을로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임신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는 일 말고는 이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쉽지 않은 이 여정이 끝나가고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무난하는 마리아가 들어오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로 찼겠죠. 여러 가지로 움직였겠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이가 배에서 차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 다음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말로 놀랍지 않겠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 분명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나이차가 상당했을 것인데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기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찾아갔는데 자기의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함께 찬양합니다. 46절, 47절, 4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였음은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컷 의리로다.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엘리사벳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가정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천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고 자기 안에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복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로서는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있는 것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나쁜 비난들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세 후로 모두가 나를 복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6절 마지막 절 이야기를 보니까 마리아가 몇 달쯤, 석 달쯤 그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들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 기간 가운데서 때로는 모녀처럼 때로는 할머니와 손녀처럼 또는 친구처럼 이 두 사람이 세 달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출산 전까지 두 사람은 함께 하였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흡사 구약과 신약이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흡사 과거가 현재가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와 미래가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닫혀있던 시대가 새로운 시대와 함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세례 요한이 길을 열고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듯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 여인 사이에 끈끈함, 서로 안에서 연대하는 마음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탄생 이전에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겪은 일, 마리아가 겪은 일도 처음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도 전적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이런 것 또한
우리 개개인의 존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런 일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들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 또한 새로운 시대의 일이고, 이것은 쉽게 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인 것이 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 그리고 아기 탄생의 놀라움, 탄생 이전부터의 연대의 놀라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런 날을 시작하게 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오신 것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것을 찬양으로 함께함으로 승화시키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삶의 질곡들과 일상에서의 수고로움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움들처럼 모두 개개인들이 따로따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과 함께 나눈다면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새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